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명절이고 해서 많이 빠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왜 수지 맞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학교에 계신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에게 정말 좋은 그 힌트를 주셨어요. 지금 이때가 딱 좋은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 이제 곧 나의 아이의, 나의 자녀의 스승이 결정될 때이다. 지금부터 집중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내 자녀랑 맞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에게는, 엄마가 선생님이신 분들한테 그게 더 큰 스트레스래요. 왜냐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뭐가 뭔지 다 보이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근데 내 자녀와 맞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너무 좋고 내 자녀와 맞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면 1년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수지 마시신 거예요. 오늘부터 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녀에게 진짜 맞는 선생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딱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뭐 직장에서도 이렇게 부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딱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주신 것은 분명히 또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1년 동안 와, 그때 기도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 드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수지 맞으실 소식은 저희 제가 정말 좋은 이런 약장수는 아닌데 앱을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앱이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보이스피싱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계세요. 저희 교회가 한 350명의 아이들 포함해서 출석 인수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괴로움 당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꽤 되세요. 그런데 최근에 작지 않은 액수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에요. 그리고 피싱 아이즈라는 앱인데 경찰서에서 개발한 앱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여러 앱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것인데, 꼭 설치하셔서 시티즌 코난요, 악성 앱 설치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앱에서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앱을 설치하면 어떤 이제 악한 무리가 내 앱에 검색을 해서 내 핸드폰을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막아주는 거고요. 피싱 아이즈 같은 경우는 보이스 피싱이나 악성 앱 설치, 그리고 문자들을 좀 구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도 꼭 하시지만요, 이제 보니까요, 똑똑하신 분들도 정신에 휙 하면은 이 마귀가 딱 틈타면은 딱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쿠팡이나 그런 유명한 앱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런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전화를 해서 하는데, 절대로 어떤 앱을 설치하라는 말에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 재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근에 일어났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셔서 전화를 받으실 때나 문자를 보실 때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설날이 가까워서 자녀들을 사칭해서 이렇게 문자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동체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감사의 주제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과 시편 11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과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이 가까우는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로 하나님 자리를 비우는 동안, 하나님 차로 이동하는 동안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함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마음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에게 수술해야 될 부분들을 수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분명히 새살이 돋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으로 설교를 열고 싶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시는 찬양을 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시편 18편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을 매일매일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19편까지 이어지는 찬양 이후에요, 그 19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초점에 맞추어 찬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를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다윗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1편의 반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처음엔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드리며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조나 세면대가 머리카락 때문에 막힌 경험을 누구든지 해보셨을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더니 그 배수구 청소제를 넣고 확 뿌리면 그 막혔던 것이 확 뚫리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얽매던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했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크신 아름다움으로 인해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감사를 위한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는요,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에 있어서 아주 여러 종교가 난무하는 곳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혼합 종교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 결정을 해라. 예수라는 그 믿음 안에 완전히 뿌리를 박기를 결정을 해라. 예수라는 그 뿌리 안에 완전히 박히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너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불평이 자주 나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서면 그 사람의 행동과 거지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솟아납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도 이렇듯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알면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는 모두 미달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단어였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갈 수 없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미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다 저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지키시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달자인데 주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문제 속에 파묻히고 허우적거리지만 그래도 제가 의인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부르셨고 의인이라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으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해야 할 5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기적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가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서가 아니라 꼭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감사가 동반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위를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십니다. 감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이시는 구원은 물론 그 중생의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갖춘 문제에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과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구원의 기쁨도 함께 동반될 것입니다. 넷째,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감사는 현재의 고통과 문제가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 가셨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셨던 A 집사님의 항암 치료 중에 저희가 처음 만나 뵈었습니다. 너무나 마르고 다 빠져버린 머리카락,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표정, 누가 봐도 고난 중에 계신 분의 표정이었습니다. 기운이 없는 그분의 요청으로 자주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병도 병이지만 지난 세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더 괴로우신 것 같았어요. 그 병의 고통과 그 마음의 고통이 합쳐져서 늘 그 표정 속에서는 그 아픔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권드렸고, 집사님은 그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제가 뚜렷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병중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표정이 달라지시기 시작하시면서 확실한 변화는 그분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머리가 길어서 핀을 꼽는 거였어요. 목사님, 저 소원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단발이었을 때 머리에 핀을 하나 꽂았었거든요. 제가 그게 소원이에요 하셔서 제가 핀을 사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에 핀을 정도로 머리가 기르셨을 때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내드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문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저 전이가 된 것 같대요. 마음이 얼마나 철렁한지 제가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아니, 그 감사를 받으신 것 아니었나? 그런데 제가 2층에서 여기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전화를 드렸을 때 제가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넘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저 전이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앞으로 또 항암 받아야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그 두 번째 항암의 두 번째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통화를 하면 가장 제가 기도해 드릴 때마다 들리는 반응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과 해석인 줄 믿습니다.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확증이며 믿음의 레벨을 높여주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 제가 그 크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저의 부끄러움과 죄를 내려놓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계속되었고,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을 향한 제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금요 기도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저의 제일 큰 소망은,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주 예수 소망교회에서 그냥 성도로만 있어 보는 거예요. 이곳에서 마리아처럼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보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보니 뭔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못나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데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서 제 안에 지방처럼 잔뜩 끼어있는 그 성도님들을 향한 미안함의 감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생각해도 교회가 너무 추워서 미안했습니다. 저희가 성도님들보다 나이가 적어서 미안했고 아이가 어려서 미안했습니다. 교회가 깨끗하지 않아 미안하고 시험에 들어 나간 성도님들이 계셔서 미안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미안하고 빈자리가 많아서 미안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미안하고 하목사님이 목사치고 참 자유로운 영혼이라 미안했습니다.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모두를 만족시켜드릴 만큼 잘해드릴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미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어쩌면 미안하지 않은 목사님들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님은 그것이 저의 교만이며 불신앙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어떤 누구의 죄보다도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죄였습니다. 주 예수 소망교회라는 그 큰 교회의 그 큰 집의 주인이 되어
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이 하실 염려까지 끌어안고 이제는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교회와 성도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인간적인 마음을 담아 성도를 사랑하지만 성도들도 그렇면 너를 괜찮은 목사 정도로는 느끼겠지만 너의 마음은 늘 불안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목사로 세운 사람은 그들이 아니며 너희를 앞으로 목사로 계속 사용할 사람도 나이다. 너는 너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보다 나를 보고 가야 한다. 또한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사람이 아니라 나이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주인이며 아버지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듣고도 계속 의심하는 불신앙적인 저에게 성도님들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라면 저 오늘부터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행적을 자랑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7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이곳에서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신자가 되어 세례를 받으신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지금은 이곳에 떠난 후에도 이 교회를 그리워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성도님들도 함께 화답하는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 7년간 주 예수 소망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몰랐으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의 연수가 자라나며 우리 목회자들도 예수 안에 자라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목회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각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만큼 역사하시며 풍성하고 완전하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다윗처럼 찬양할 만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실 정말
믿지 못할 기적들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면서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젖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랍게 베푸신 그 기적 속에서도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내 모습들을 주님 안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도 내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견고한 의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감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있음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음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감사의 회복을, 저에게 주셨던 그 감사 회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있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유지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한 것을 세어볼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